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지고 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어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생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졌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기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대로 타있은즉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 생존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류는 강력한 세균과 바이러스, 흑사병, 천연두, 독감,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맞고 지금도 이와 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경험하고 있지요. 자, 인류 역사를 질병의 역사라 할 만큼 인류는 시대별에 따른 수많은 질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끔찍한 전쟁을 떠올리지만은 질병이 인류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은 사소한 것에 불과해요. 잉카 제국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잉카 제국은 한 문명을 이룰 만큼 대단히 전성한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잉카 문명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퍼뜨린 천연두 때문에 잉카 제국 자체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 잉카 사람들은 천연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 병이 퍼지니까요, 급속도로 퍼지고요,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지요. 중세 유럽 시대에 막을 내리게 한 흑사병,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대별로 역사 속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망자 수를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1347년 유럽의 흑사병, 이 흑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세요? 7,500만에서 2억 명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유럽을 그저 전체를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1차 대전 막바지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1차 대전으로 죽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수가 얼마냐면 1천만 명. 거기에 비하면 이 독감이 5천만 명을 죽였으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1816년에 인도, 중국 대역병 콜레라로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618년 신성 로마 제국 때에 30년 전쟁 패스트 티푸스로 800만 명이 사망했고요. 1968년도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전 세계에 20만 3천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인구 숫자에 대한 통계가 나오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학 잡지에 실린 글을 좀 소개할게요. 근데 의학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인간의 몸이 병들어 죽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의 몸은 자기 몸을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적에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해요.
자, 2021년도 암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21년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8만 2천 명. 만약에 우리 남자가 기대 수명만큼 산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39%라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33.9%. 그러니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질병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흙으로 몸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 넣으셨지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기록합니다. 생은 뭐죠?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영은 바로 네페시, 영혼,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혼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육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는 죄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질병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에게 그것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되니라 이 말은 하야 동사라고 해요. 무엇이 되다, 존재, 계속, 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과 죄와 질병이 없습니다. 계속 생명이 지속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과 질병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지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죄와 사망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질병도 없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 사망 속에는 뭐가 포함돼요? 질병이 포함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에 사망, 질병이 들어온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이 이름이 뭐지요? 한자, 기억나시는 분? 셋을 주셨지요. 자, 그래서 셋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아유, 참 큰일 났네. 성경 퀴즈 하면은 다 빵점이네. 셋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더라. 맞지요? 그 보면 에노스가 무슨 뜻일까요? 에노스는 덧없음, 연약함 의미입니다. 약하다, 아프다, 고칠 수 없다라는 뜻의 아나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뜻은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셋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이름을 지었겠지요. 이것은 창조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사망과 죄와 질병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들어왔어. 사망이 맞닥하잖아요. 근데 이 사망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질병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인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로 인한 심판, 사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율법을 주기 전까지도 분명히 죄도 있었고 사망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질병이 왔는지, 왜 사망이 왔는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딱 가지고 보니까 나에게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망도 오고 질병도 왔다 그 말이에요. 그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아시겠죠? 죄 짓면은 병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한 목적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지요. 자,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 죄를 알게 하고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 질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환자를 내 친구가 들 것에 들고 그곳에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세상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병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하고 질병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병을 치료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까요? 죄 때문에 걸렸지요? 죄 때문에 병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죄 때문에 왜 병이 걸리지? 음식을 잘못 먹거나 사고가 났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했거나 아니면 세균 때문에 병문 때문에 병이 걸렸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 때문에 병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질병은 뭐라는 뜻이에요? 질병은 영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왜 질병이 영적인 것이야? 질병은 육체적인 것이지. 과거에는 그렇게 봤어요. 질병? 육체적인 것이야. 그래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하면 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요. 질병을 어떻게 봐요? 질병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봐요. 왜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한 30대, 4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계시는 분,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병이 옵니다. 조심하셔요. 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은 젊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견뎌내지만 이제 50대, 60대 넘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못 견뎌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저하돼요. 여러분 몸속에는 매일 암이 발생해요. 암세포가 생겨요. 그러나 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지요.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지 않습니까? 이 공기 중에 폐병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안 걸려요? 면역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면역이 다운돼요. 그럼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고자 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몸속에 자율신경이 교란이 일어나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교란이 일어나서 몸속에 호르몬 분비가 안 돼요. 그럼 병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뭐에 있다? 마음의 문제다. 자, 그러면 성경은요. 물론 육체적인 마음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다?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죄에서 질병에서 해방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러 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질병은 영적인 것이며 사단의 공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갔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질병, 가난, 고통, 괴로움이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분야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 찾아가요? 전부 병원 찾아가요. 그래서 상담받는다고 하네. 여러분 원인을 접근을 잘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바른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영적인 것이면 사단의 공격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뭐죠?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 다이모니온 병을 주는 자. 뭘 준다고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이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사람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질병이 치유되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자연적인 것으로 접근해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약을 먹고 수술하면 치료도 받지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접근한다고? 영적으로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접근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날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근데 18년 동안 뭐에게 매였어요? 사탄에게. 의학적으로는 뭐예요? 의학적으로 만약 이 사람이 그죠? 만약에 어떤 한 부분이 그죠? 묶였다. 만약에 다리라든가 그죠? 이 어깨랑 손이랑 이것이 묶여서 제대로 살되지 못한다. 그러면 의학적인 진단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진단해요? 사단에게 매였다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단을 쫓아내면 되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삶의 모든 원인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 여러분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말이죠.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병원 쫓아가고 열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리호, 풀다, 해방하다, 취소하다,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권위를 박탈하다, 없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질병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문제 생기면 자연적으로 해결하려고 덤벼드시는 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찾아보십시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렇게 표현했네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건 여호와 라파 동격이에요. 반격.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치료하시고 치료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의사다 그 말이에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의사가 뭘 해요? 병 줘요? 하나님은 의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국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이 단어가 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두다,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출애굽기 15장 26절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정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정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병은 율법의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질병에서 자유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질병,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려고 훈련하려고 해결하라고 질병 주셨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시니까 최고의 의사겠지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실래요? 하나님 의사한테 갈래요? 종합병원 유명한 의사한테 갈래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질병이 육체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하면은 세상을 방법을 찾을 것이고 세상 질병이 영적인 것이라면 영적인 방법을 찾게 되겠지요. 근데 영적인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의 의사와 약과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도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질병은 영적인 문제다.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율법의 저주다. 그 말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죄를 알게 하지요.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 심판, 질병을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육체적인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미혹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혹받습니다. 왜요? 죄를 짓도 미혹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역사지요. 그래서 병을 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성경 기록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멸하셨다고요?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지요.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이나 지배 통제를 말해요. 마귀가 뭘 통제해요? 죽음, 사망, 질병 이것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이에요. 카타르 게호, 폐하다, 무효로 하다, 못쓰게 만들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제거하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전부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로 인한 율법의 모든 저주, 질병이 포함돼요. 가난, 질병, 저주, 정신적, 유식 모두 다 포함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그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지요. 속량이 뭐라고 했어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지요. 자,
율법의 저주에 대한 값을 전부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질병 없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그만 율법의 저주 대신 뭘 받았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생겨나다 되다, 존재하게 되다. 어떤 것이 되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있다 없다? 없네 이제. 그러면 나는 뭐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맞네. 율법의 저주는 없어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시제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죠? 이것이 뭐냐면 나음을 치료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육체의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자, 맞으면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 질병과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질병과 증상은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질병과 증상은 별개예요. 물론 질병이 왔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증상이 질병입니까? 여러분이 이게 구분이 되면 여러분이 제 질병에서 해방돼요. 질병과 증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프리카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잘 모르겠더니 큰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병명이 나왔어요. 물론 증상에 따라서 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질병과 증상은 별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질병은 영적인 것이 되지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됐어요? 해결되지요. 그럼 여러분 질병 있어 없어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증상 있는데요? 자, 다시 물을게요. 증상은 있어도 여러분 질병이 있어 없어요? 그럼 다 치료받았네. 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진리를 갖는다는 것이 놀라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질병이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아픈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상이 있으니까 나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 치료 못 받아요. 자, 3월 11일자 토요일 말씀의 실제 알려드릴게요. 크리스 목사님의 간증을 기록했더라고요. 자,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을 말이에요. 저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 바래요. 암 진단을 받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병원에 몸이 정 안 좋아서 갔더니 우암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벌써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남자를 보여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라. 그는 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보라, 그는 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암 진단을 받았으면은 암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실제로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질병의 문제 암을 제거했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여러분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를 보았더니 그의 몸에 암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을 보았을 때는 암이 있었지만 사실을 진리로 덮으면 사실들이 바뀌며 진리와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암이라고 해요. 얼마 살지 못한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하지요. 질병 없다잖아요. 치료받았다잖아요. 그러면 치료받은 이 말씀으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진리를 알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사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야, 우리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서 자유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질병이 있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아픈데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뭘 하셔요? 실제로는 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남들을 봤더니 뭐가 없어졌다고요? 암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보면은 여러분에게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걸 변화시키면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 세상에. 지난번에 최선혜 목사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어서 면회를 갔다잖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일반인보다 훨씬 반 이상이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전도를 한번 가봐. 만나서 얘기하면 전부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와, 놀래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어떻게 접근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전부 육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자, 두 번째,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特권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주보에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에 생각나라고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特권입니다. 자, 생特권이 뭘까요? 이 생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권리를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에 태어난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미국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요. 그래서 한때 미국 원정 출산을 막 했어. 왜냐하면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시민으로서 받는 모든 교육과 의료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왕국에서 태어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명 안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어둠이 어디 있고 죄가 어디 있고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덕권이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권리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정죄함 이 말은 정죄, 선고, 형벌, 처벌을 말해요. 다시 말해 내가 죄를 범하면
그죠? 심판을 받고 정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선고, 형벌을 받습니다. 정죄의 결과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정죄함이라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어떻게 한다?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하나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침표예요. 다시 정죄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끝나요? 정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도 끝나고 죄의 심판도 어떻게 됐다? 끝났다. 이게 누구 말씀? 끝났네. 그러면 여러분 질병도 다 끝났네. 그 왜 질병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질병은 끝났어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정죄함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왜 법을 주셨을까요? 법만이 법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 요 법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해요. 그러면 이 법을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법적으로는 처벌할 길이 없네. 재판해도 이 사람은 무죄야.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을 보완하든지 새 법을 만들지요.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을까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거든요. 이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법이 있어 없어요? 사망의 법이 있어 없어요? 생명의 새로운 법이 이 법을 이겨버리는데요. 그게 참 놀랍지요.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신성한 건강, 생태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법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배우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야,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서울에 다니시는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뭐라고 앉으세요? 천국 가라고. 뭘 가라고?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으라고? 이 땅은 너 고통과 기름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틀렸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 생명 주셨어요? 생명으로 살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하지요. 새 생명이 너희들을 지배하면 너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생명 안에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생명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행복이 생명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복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만난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면 행복해요. 아이고 삶은 엉망인데 실패하는데 환경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면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3서 1절에 나와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이 잘되기를 원해요. 혼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이 예수님 닮아야만 합니다. 이게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삶이 실체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성장하고 그죠?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 뭐 구원을 받았다가 했다가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도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혼은요, 혼은 그죠?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혼의 상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혼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가 되느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앞에 것을 할 때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앞에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요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잘 몰라요 해서 잘 못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할지라도 생명으로 사는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 절망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아.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니까 그냥 된 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잘 살라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예요?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니까 고민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봐요.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타있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병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또 병이 와요. 또 치료받았어. 또 병 와. 또 치료받네. 또 병이 오고. 사망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생명 안에서 질병도 다스리고 삶의 율법의 저주 다스리고 이런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남반을 치하다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신성한 건강은 저와 여러분의 생대권입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치유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치유자로 사셨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치유자로 사시면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을 밟는다 그 말이에요. 밟으면 파태고 짓밟다 약탈하다. 이 단어는 심판과 능력의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사탄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에 하나님이 건세 주셨어. 뭘 하라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 사탄을 쫓아내고 왕국을 세우라고 영원 구원하라고 주셨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세를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라고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몰라.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 못하네. 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문제라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 단순한 문제 해결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위대한 사명을 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부도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리는 이유,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 해결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리고, 그죠? 치유받지 못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한적인 지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뭔가는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들어, 설교를 많이 들어서 복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명확하지 않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무엇이 부족해서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고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식의 부족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오늘 저가 지금 치유에 관한 말씀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근데 말씀을 들어도, 자, 우리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 여기 나가면서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빠졌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 내 말에 거하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자, 진리를 몰라서 지식의 부족으로 망한다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뭘 해요?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모든 증상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암의 증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치유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한번 해봐.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식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분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식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내가 지식을 받았으면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듣고 녹취도 하고 막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실제가 돼요. 미국 뉴욕에 사는 외과 의사 리디안 노맨, 이분의 간증을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이분은 종합병원의 외과 의사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마 환자들이 많으니까 업무가 가중되겠지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게 되고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약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죠? 마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중독이 돼가지고요. 완전 뼈에 가죽만 입힐 정도로 바짝 죽게 생겼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고 원래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죠?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바가 있어서 자기 여동생하고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가지고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믿음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지요. 이곳에 모셔놓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치료하는 센터예요. 자, 하루는 폐병 3기를 지나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이 병실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요맨 박사님이 이튿날 이 환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병을 어떻게 접근해요?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뭐 영적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큰 종이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가 여러분 율법의 저주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잘 안 되고 뭐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셔요? 난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 잘 안 될 거예요. 뭐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잘 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큰 글씨로 써서 물어봤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하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의식이 있을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들어서 기대주고 나오셨습니다. 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이 환자가 그죠? 뭐 사무실로 쫓아갔어요. 왜 쫓아갔어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십자가의 저주 안에 저의 이 폐병도 포함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 이 폐병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폐병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에피그노시스 계시 지식을 받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폐병이 예수님 안에서 제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의 건강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네. 그럼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박사님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야, 우리 인상 쓰고 계시는 분 한 분 없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만약 뭐가 병 때문에 힘들다, 뭐 어떻다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면 복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얼마 있다가 다 회복되고 퇴원하셨다고 그분이 기록한 책에다가 간증을 기록해놨어. 할렐루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생태권으로 누리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이나 말이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해요.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신다. 아유 참, 여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제거했지요. 아멘. 근데 뭘 질병을 제거했는데 질병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오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함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 병을 고치는 것이면 저는 치료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나병은 뭐예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받았는데 하나님 고치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당시 시대적인 인식이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한은 치유 못 받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받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데 이것도 고침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나의 뜻은 언제나 병을 고치는 것이다. 또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나이가 들면 눈도 흐리고 뭐 시력도 물도 고장나고 다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프고 다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죠? 날씨가 추워서 몸살 감기 들리겠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 내 병은